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5절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여기에 도마의 의심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8절이 옳시다. 여기에 도마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도마의 의심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마의 의심을 자세히 보세요. 먼저 도마의 태도를 보세요. 그는 열 제자들의 증거도 믿을 수 없노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서도 믿을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꼭 내 손으로 만져보고야 믿겠다고. 다시 말하면 체험해 보고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매우 근사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자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마의 의심은 현대인의 의심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도마의 인품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이는 이성보다도 감정이 풍부한 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는 무슨 말을 듣고 감동만 받으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곧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이런 이들은 비교적 신앙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이들이 조금 잘못되면 미신과 사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도마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감정보다도 이성의 인물입니다. 무엇이나 이성으로 생각하여 보고 믿는 분입니다. 이런 분은 신앙에 얼른 들어오기 좀 어려운 때가 있지만은 이런 이가 한번 들어오면 든든히 섭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마는 현대 지성인의 대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사실이 이성으로 얼른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도마의 중심을 알아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를 사랑하는 하던 제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이런 말을 도마가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 계실 때에 베다니 마리아로부터 자기 오빠의 병이 중하니 동생의 병이 중하니 빨리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자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실은 사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감한 도마는 그렇게 위험하지만은 주님이 가시니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 초자연적 사실이므로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습적인 회의주의자의 의심이 아니고 믿기는 원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정직한 의심이었습니다. 테니선은 일찍이 말하기를 정직한 의심에 믿음이 더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그러한 의심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도마의 신앙을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의심하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미 읽은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 여드레를 지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다음 주일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다 모였는데 도마도 이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전주일은 도마가 없어서요. 이번엔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도마에게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넣어서 내 너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내 주시여 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도마의 신앙 고백은 지성인일지라도 과학적 태도를 가진 분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신앙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 같이 모인 곳에 도마도 와서 그 의심을 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같이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모든 의심은 자연히 해소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항구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신앙 문제에 있어서 의심이 있으면 다른 데 먼저 가지 말고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도, 무슨 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무슨 책을 보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는 참 신앙을 가진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는 언제나 지금도 주님께서 항상 같이 임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셋째는 이와 같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면하게 될 때에는 무슨 의심이든지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사실 정직한 의심이 있는 이에게는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혹은 찬송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과 중생을 통해서 의심을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기억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3편을 기록한 시인이 큰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모든 광경을 보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크게 의심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 시편을 읽어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모든 것을 깨닫고 의심이 소멸되었습니다. 성소에서 예배할 때에 의심을 푸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성도의 공통한 체험인 줄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다 믿음 있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의심을 품고 나오시니까 계십니까? 그러면 이 성소 안에서 의심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는 신령한 성령의 체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의심이나 의심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심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론 정직한 의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심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의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의심이 있습니다. 가령 유행성 의심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는 의심의 세기다. 과거의 종교나 도덕이나 전통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을 한 번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게 되니 남이 의심하니 그저 나도 그 의심에 따라가는 유행성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유행성 홍콩 감기에 들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감기 들린다고 나도 감기 들릴 필요야 뭐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의심에 걸리니까 있으면 그건 곧 해소해 버려야 되겠죠. 또 다른 말이 없어서 이런 말을 쓰는데 의심 가운데는 허영적 의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새 어떤 청년들은 지성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이가 혹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이들은 지성이는 의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즉 나도 지성인이니까 아무래도 나도 좀 의심을 가져야지. 그게 지성인의 표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옳시다. 참 지성인은 물론 처음에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성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신앙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지성은 오히려 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상습적으로 항상 의심을 하는 그 버릇이 있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있다가 읽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이처증이 있다. 자기 아내 본인이 자꾸 의심합니다. 어떤 남자는 어떤 부인은 이부증이 있다고 자기 남편 자꾸 의심한다. 그거 곤란하고. 어떤 사람은 문 한 번 걸고도 한 번 더 가 만져봅니다. 바로 걸렸는지 의심나서.
어떤 분은 돈 100원 주고도 영수증 꼭 달라고 합니다. 또 달랠까봐 의심나서. 이거는 병적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의심합니다. 이건 병적입니다. 이런 이는 신경과 의사를 보는 것도 좋고, 또 이런 의심을 가지니까 있으면 주님께 솔직히 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고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의심은 사실은 의심은 의심이나 지적 원인이 아니고 도덕적 문제에 기인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마음속에 저지른 숨은 죄가 있어서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 말이 다 옳으면 양심이 불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이는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라고 야고보는 외쳤습니다. 세상은 숨은 죄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는 이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이런 의심을 자연히 해소됩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의심 이외에 정직한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직한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게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제한성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게 다 제한이 됐는데 우리 이성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까지만 생각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생각 못합니다. 우리가 무궁대란 말은 하지만 무궁대의 관념이 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주에는 큰 신비가 있어서 이 모든 신비를 저불안한 이성으로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깨달아 알 수 없다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고 깨달아 알 수 없는 건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살 때도 바로 살, 죽을 때도 바로 죽으리라. 이게 옳은 태도입니다. 신비에 대한 옳은 태도. 또 둘째는 여러 가지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인가? 이걸 확실히 찾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전에 미국의 호레이스 무시넬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학생 시대에는 무신론자로 처음엔 자처했어요. 나 하나님 알 수 없다. 뭡니까? 이런 의심 가운데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인가? 가만 생각해보니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 의와 불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러면 나는 꼭
의를 행하겠다. 어디서나 의를 행하겠다. 결심하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도 믿게 되고 마지막에 목사가 되십니다. 여러 가지 의심날 때 밑바닥에 들어가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뭔가 분명히 찾아서 거기에 진실히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게 중요해요. 여기 데카르트라고 하는 불란서의 유명한 철학자 있지만 이분의 인식론을 보면 내가 안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내가 아는데 우리 오관이라고 하는 거 확실히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속에서 생각하는 것만은 그 의심할 수 없고 또 그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건 의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소? 나는 존재한다. 왜? 나는 생각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자신을 깨닫고 우주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마치 캄캄한 밤에 적은 등불을 가지고 길 걸어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이 적으니 내 주위에 대여섯 자밖에 안 비칩니다. 그러나 그 대여섯 자만 그 등불 아래서 길을 바로 가세요. 그러면 그 등불이 또 앞으로 다섯 자를 비추어줍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확실히 믿는 것 그대로 행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중요한 것은 믿으되 일하면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신방도 하고 일하면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잡아 같이 오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장차 오시겠다고 하던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의심했습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은 가운데서 의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의심은 영적 소화불량으로 오는 심리적 상태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의심 가진 이는 없습니까? 사실 분주한 사람은 의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학생 시대는 의심이 상당히 많더니 실제로 교회를 봉사하게 되니 의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하면서 믿어야 의심이 해소됩니다. 여러분께 설교만 드리면 안 됩니다. 들을 분대로 이대로 나아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는 의심이 없어집니다. 도마에 대해서 우순이 얘기 여러분 다 들었지요? 이건 얘기뿐이요. 도마가 그 후에 다시 의심이 한 번 생겼다. 다시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이 짐은 풀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 믿음 많은 베드로한테 가보자. 베드로한테가 아니 베드로 전도할 때가 열심히 분주한데 만약 얘기할 겨력이 없단 말이야. 돌아고 말았어. 그다음에 바울이 한 데 가보니 바울은 더 분주한단 말이야. 또 돌아고 말았어. 돌아오다 무슨 생각 나시오? 베드로도 잘 믿고 바울도 잘 믿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와 상고도 의심하면 돌아다니노. 나도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어디로 갔는 거 아니? 인도로 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인도로 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지금까지 마이토마 교회라고 성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인도 마드라시를 묻혔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큰 신앙가도 일시적으로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루터 같은 이도 일시적으로 의심하고 낙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다 의심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신앙에 들어갔습니다. 의심이 나는 것은 오히려 도마와 같이 더 큰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심은 오래 품을 건 아닙니다. 의심은 기계의 모래와 같습니다. 눈의 티와 같습니다. 밭의 가라지와 같습니다. 의심하는 환자는 병이 잘 안 낫습니다. 부부가 서로 의심하면 그 가정에 화평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군대는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적게 믿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맙시다. 사도신경을 의심하지 맙시다. 성경의 교훈을 의심하지 맙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맙시다.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기독교 신앙은 어제나 오늘의 신앙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에 대한 신앙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하나의 심령을 대면하여 주시고 어떤 심령이든지 의심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온 이가 있으면 이 시간에 해소시켜 주시고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